자, 오늘은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바로 소발, 욥의 친구 소발이 이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이제 욥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이 소발이 좀 말도 이상하죠, 소발. 이 소발이 그 전에 했던 그 말을 우리가 어, 좀 잠깐 좀 설명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12장인데요. 11장에 보면요. 이 소발이 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죄악이 있다. 뭔가가 숨기고 있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 그 죄악을 들추어내야지만이 그 사람이 살 수 있고 그것이 곧 나의 사명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소발이었다는 것이죠. 꼭 어떤 공동체에 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들춰내지 않아도 되는데 다 들춰내가지고 아무튼 그것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분이 여기는 없습니다.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소발이었다는 것이죠. 전에 그 욥기 11장 7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너는 알지 못한다. 너는 그 전능자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토로해라 라고 하면서 가뜩이나 이 욥이 재산도 잃고 또 자녀들도 잃고 또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여 죽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온몸에 종기로 고름으로 가득 찬 그런 상황에서 계속 쪼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참 이 마음까지도 정신적인 것까지 영적인 면까지 얼마나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욥이 이제 대답할 차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보게 되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참 너 잘난 척 잘한다. 아주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잘난 척 잘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욥도 할 말이 있으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그렇게는 말할 수 있다. 그 남의 죄에 대해서 들춰내고 그 비밀한 거 말하라. 그거 나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욥이 이제 항변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로 이 욥기서는요 히브리 성경에 이 지혜서에 속합니다. 인생의 참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참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상황 속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다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욥한테 맞지 않고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적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고 또한 그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참 지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어떤 지혜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지가 않다면 그것은 지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또한 이들의 하는 대화 가운데서는 또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들이 상황 가운데서 잘 맞다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또 오늘 표현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잠언서 25장 11절에도 우리 보니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도요. 그것이 경우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욥기서에서는 그 경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그 말이 살리기보다는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누리는 그런 결과로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제가 가만히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요, 자주 등장하는 본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0절에도 보니까요, 우리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다음에 13절 보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16절 보니까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니. 계속적으로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의 그 핵심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 그의 손에 있다.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에게 있고 그에게 속하였나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이 하나님께서 못하실 영역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욥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자신의 고난도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떻게 보면 짧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욥이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 소발에 대하여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욥에게 이 말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 주권 가운데 그의 믿는 자들을, 그의 백성들을,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없다라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삶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살 때는 괜찮습니다. 행복하고 또한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든 없든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욥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 절박한 상황, 정말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 그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요, 그냥 삶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그런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 촬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자꾸 제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있었는데 참 요 본문하고 참 잘 맞더라고요. 그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십니까?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제가 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그 후렴 부분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참 그 구절이 너무나도 참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심금을 울리게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도 붙드신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아직도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금 일어서게 되고 다시금 소망의 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욥이 아무리 재산을 잃고 자신이 의지하던 자식들, 자신이 의지하던 아내를 잃고 또한 친구들마저도 자기를 채찍질하고 너에게 죄가 있다라고 정죄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은 아직도 나를 완전히 놓지 않았다라는 그런 절대주권 사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적으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변명이긴 합니다. 계속적으로 항변하는 거지만요, 그 이면 가운데서는 우리가 욥기 전체를 줄거리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욥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빌미로 삼아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도둑질한 다음에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 막 게으르게 살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괜찮아. 그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런 믿음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저를 향하신 당신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저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도 그 빛을 보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 주권,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삶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